권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대표기도였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 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 지금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는데 찬양을 잘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다 음치시거든요. 음도 이탈하시고 이렇게 별로 잘하시지 못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가대를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거를 성가대를 이렇게 쭉 하고 계시고 절기 찬양 있으면 또 집에서 연습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교회를 늘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늘 보고 자랐는데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저희 1.5세대들이 출근하면서 꼭 듣고 갑니다. 이렇게 새벽 강단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길게 출근을 하니까 꼭 듣고 가거든요. 아직 정정하시기 때문에 외조모 로이스 같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또 장로님들의 기도를 저희 행복한 1.5세대들이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요셉의 언약의 여정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절대 감사.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최고의 은혜 그리고 절대 감사, 그냥 있다가 없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감사, 한 가지로 말하라면 복음 이해한 거다.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 당연히 하나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바로왕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요셉하면 항상 바로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4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알 수 없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불신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한 꿈 속에서 마음이 번민하고 점술과 모든 지식인들을 동원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주일 2부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과 그리고 지옥의 문제, 이 속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돈도 벌고 이 속에서 성공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 바꿔야 된다. 이 사단과 저주, 재앙, 지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바꾸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돈, 성공해야지 참 도구가 되어진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그 12월 7일 날 저희 초신 랩런트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서울대학교 특징이 랩런트 출신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딱 이런 분들인 거죠. 복음 가지고 복음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중요한 그 단과 대학별로 영적 현장 사령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섬기시는 그런 권사님을 뵙거든요. 그분도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15년째 근무하면서 본인이 본 것이 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모자란 것이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학생도 너무 많고 차를 타고 한 30분 제가 돌았나 봐요.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도 많고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상담 예약이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상담해 줍니다. 24시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학교에.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누가 전화하겠어?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담당하신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담 예약이 1년 이상 차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예약 걸어놓으면 저희 마치 종합병원 한 번 이렇게 예약 걸기, 발 걸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도 잘했고 사실 그 사람들에게 돈과 성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엘리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못할 이 바로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공부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고민 때문에 상담 예약이 1년 정도 밀려 있다. 그러면서 랩넌트 출신 교수님 4분 중에서 한 분이 기숙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더 영적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기숙사 담당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본 것이 그렇게 자살 소동이 많답니다. 이 서울대 안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어저께 딱 봤을 때는 이 아내가 안 보이니까, 겉의 모습만 보니까 야, 쟤는 못생겼는데 공부 되게 잘했나 보다. 서울대 다 예쁘다고 오는 게 아닌가 봐. 와, 쟤네 엄청 똑똑한가 봐. 다 저는 그런 것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서울대니까. 저희 집에는 서울대를 못 가서 지방대를 갔는데 서울대니까 애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만 보였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도 바로와 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어저께 잠깐 전달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문제에서 해결된, 삶 저주에서 해결된 이 하나님을 만난 신자가 있지만 또 여기 보면 형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형들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이 꿈 얘기 때 형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형들은 이 복음이 완벽하게 다 이해되어지고 진짜 삶의 이유, 이 바로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불신자고요. 형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똑같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분명히 언약을 전달받았겠지만 이들의 삶의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육신적인 나라에 더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편애를 받는 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꿈을 들으니까 더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게 혹시 제 자신이 아닐까? 분명히 제가 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30년 동안 쭉 들어왔고 삶의 이유가 세계 복음하라는 것도 제 마음에 있기는 있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형들처럼 이 나의 진짜 삶의 이유는 세계 복음화가 아닌가 보다. 진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자랄 게 없는 인생인데 나는 왜 육신에 부족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결국은 형들은 진짜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나니까 아버지도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요셉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진짜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화로 있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될 텐데 결국은 다 상처를 주고 살리는 영혼이 되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주무시기 전에 전도운동 아니면 이렇게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주간 이 요셉의 형들 이 말씀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왜냐면 제 거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 뒤로 가면 요셉이 나오겠죠. 요셉같이 지금 가지도 못하고 여기 살리지도 못하고 여기로 완전히 가지도 못하는 저를 봤을 때 하나님, 제가 혹시 교회에 좀 거치는 인생이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제 안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 치워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도구로 쓰임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리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요셉의 언약의 주인공인 요셉이 나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1절 여기서도 보겠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모두를 살리는 가는 곳마다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두를 살리는 임마누엘 24,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 24, 그리고 기도 24의 사람. 24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불신자 속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신자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치유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24로 온전히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25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 되느냐? 제목처럼 언약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여정이 이렇게 좀 평탄하면 좋은데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었죠. 언약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노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아도 나를 애지중지 사랑했던 아버지만큼은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하고 생이별이 되어서 아예 이거는 뭐 인생이 아닌 인생이 된 거죠. 노예로 됐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의 언약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집에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언약의 여정 속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갈등은 대부분 이제 사람과의 많은 갈등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 사건보다는 유혹이 있었죠. 아내 그 보디발의 주인 아내의 유혹이라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똑같이 39장 8절에서 9절에 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당차게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해달별이 저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속에서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닌 것을 딱 붙잡고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의 이유가 단순히 잠깐 유혹에 가서 얻는 잠깐의 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더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가 막히게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또 동일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임마누엘 주님 그리고 세계복음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계속 갈등을 통하여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문제, 갈등,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위기죠. 이 위기,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장관인 거죠. 술관장이죠. 이 술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분명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라고 창세기 40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생애 가장 큰 위기죠. 내가 꿈은 해달별이 저라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세계복음화인데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잊어버렸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인 거죠. 거기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닌데, 죽음 대신 평생 살아야 되는 감옥인데, 하나님과 나와 전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상관없이 가장 인생에 아마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왕의 그 꿈의 그 시기 때 기억나게 하셔서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딱 정확한 시간표예요. 사람 내가 만든 시간표. 언약의 여정 속에 사실은 이렇게 요셉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제 자신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그런가 봐, 맞아, 그래, 남한테 그렇게 답도 주는데 제 자신은 잘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실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꿈 안 그래도 지금 번민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해서 고통받고,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박수 술객들도 현인들도 다 대답을 하지 못한 그것을 딱 앞에 말을 했을 때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였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쩌다가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딱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4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장 25절에 한 절을 더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쭉 꿈을 해석을 쭉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지금 계속 바로 왕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미리 보고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꿈꿀 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 달, 별의 꿈을 통하여서 이미 나를 애굽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실 이 애굽을 복음화하시고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45장 7절 방금 읽어 5절도 그렇고요, 7절도 그렇고 계속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은 딱 하나, 이 복음 없는 이 현장 속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요. 삶의 이유 바뀌어진 실패인 것 같지만 그 형들도, 가정 가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통하여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이 뭐냐? 바로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 필요한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그 이정표는 분명하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지금 여태까지도 하셨고 앞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여전히 혹시 남들도 모르게 형들처럼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갈등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는 언약의 여정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 두고 특별히 교회를 두고 목사님께서 1부 때 2부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두고 항상 늘 하는 첫 번째 기도는 1년 동안 주셨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전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딱 붙잡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과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물을 내다니요. 길을 내서 내가 택한 자, 갈급한 자, 하나님께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 믿고 우리는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셨던 결론 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면장 그리고 237 5천 종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지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후대 제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제자 시스템 30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전체 그림을 미리 보기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드라마 한 편 보고 지금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을 놓고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모세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대로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신명기 32장까지 얼마나 거침없이 쫙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했습니까? 그것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후대 제자를 향해서 얼마나 복음 풍성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52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말씀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는 중직자 분들을 놓고 이번 주에 좀 기도하려고 특히 오늘 제가 기도하려고요.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하려고요. 여기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별명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30명 넘는 중직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에게 준 별명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중직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호자,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 생명건, 수고한 사람,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동역자,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 순종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 사람, 온 교회를 돌보아주며 식주인을 감당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저는 다 하나씩 적어왔습니다. 기도하려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적어왔습니다. 지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목사님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요셉처럼 언약의 여정 가는 이 제자와 후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여정이 오늘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절대 감사의 하루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의 여정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언약의 여정가는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문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한 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